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12장을 가지고 간단한 장이었습니다. 제일 건강경 중에서 아마 12장이 제일 짧은 적은 내용의 그 장이었는데요. 재미있게 그렇게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의 대의는 여법수지라, 이렇게 여법수지, 수명태자가 그렇게 이 법과 같이 받아서 가지라 이 말이죠. 이 법처럼 법과 같이 받아서 가지라. 수지한다. 그렇죠. 수지한다는 것은 수지 독송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법, 이제 이와 같은 법으로 받아 잘 지켜라. 아마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법으로 이제 받아서 잘 지켜라. 이와 같은 법이 어떤 법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요. 이 시에, 이제 이때에 말이죠. 이때에 수보리 백불은 하사되,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고백하여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당 하명차경이며 마땅히 어떤 이름으로 이 경을 어떤 이름이며 이 경의 어떤 이름이며, 그러니까 이제 경명을 물으셨어요. 이 경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물으신 것이죠. 당 하명차계며 마땅히 이 경은 어떤 이름이며, 나 등은 운하봉지하리고 어떻게 받들어서 봉지 가질 것인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받들어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선형 기청분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이 이제 수보리가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께 청하는 것으로서 이 경이 시작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 경명을 지금 수보리가 지금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불이고 수보리 하사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되, 이경은 말이죠. 명이 금강반야 파라밀이니, 이름해서 금강반야 파라밀이 됨이니, 이시명자로 여당 봉지하라. 너는 마땅히 봉지 받들어 가지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금강경의 이름이 이제 이 13장에서 대두를 하는 거예요. 13장에서요. 경명을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금강반야 파라밀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금강이라는 것을요, 벼락이다. 그래서 금강경 그러면은 벼락경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벼락경. 자, 벼락이다. 그래서 벼락을 어디다 때린다? 나에게 때린다. 예, 아에 때리는. 자에게 때리는. 아와 대상, 관계에다가 벼락을 치면은 이 관계에서 나오는 벌레는 금방 끊어져요. 끊어지지만도
나라는 본래의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벌레는 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벼락을 아에다가 치는 것은요, 알을 깨부수는 것이거든요. 알을요. 그래서 알을 깨부신다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무하다 이 말이죠. 무하가 되는 거다. 자, 이 이제 무하에 대해서 무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금강의 벼락을 아에다가 때리는데, 우리 교단에 지금 수행문이 있죠. 수행문 교리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원명님. 사막. 그렇죠. 사막이죠. 사막이죠. 사막이 우리가 수행의 강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수행의 강령이. 그래서 사막을 우리가, 그래서 초입자는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수행을 한다. 원불교는 뭐 하는 교단이냐? 수행하는 교단이다. 그렇죠. 수행하는 교단이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사막으로 수행해라. 그래서 이것은 수행의 강령이, 사막은요, 수행의 강령이에요. 강령 따라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강령 삼아서 공부를 하면은 원불교의 수행이 되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하는 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론상 진리를 수행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강령이 말이죠. 강령이, 초입자는 강령을 따라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정신수양할 때, 그래서 정신수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현질이. 두 가지. 연불자선. 연불자선. 또 사리연구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비기. 맞죠. 예. 경전, 강연, 5가지를 사리연구 방법 5가지. 또 작업치사는 상실기주의 조행. 상실기주의 조행. 이래가지고 이제 3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사막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또 세밀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11과목을 말씀하셨어요. 11과목. 이게 뭔가 하면요, 정기훈련 11과목이에요. 11과목이 되는 것이죠. 11과목.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막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사막을 수행하면은 사막 수행의 숙달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막 수행의 숙달된 모습. 그 뭔가 무지선 무처선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 수행을 아주 잘해가지고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막이 말이죠, 노글노글하게 자기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 이제 무시선 무처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 생활에 있어서 가장 멋진 모습. 그 멋진 모습은 바로 뭔가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시선 무처선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멋진 모습이다. 참, 이 무시선 무처선 좋죠? 어느 때도 선을 하고, 어느 곳에서도 선을 하고, 가는 곳마다 선하고 말이죠. 주방에서도 선하고요. 방에 거실에서도 선을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선하고요. 가는 곳마다 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다 뭐로 삼느냐? 인간이 수용하는 모든 시간, 인간이 수용하는 모든 공간, 그것을 다 선법화하는 거예요. 선법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무시선 무처선이다 말이죠. 그래서 수행의 강령이에요. 자, 강령인데,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 숙달된 모습인데, 수행의 강령의 숙달된 모습인데, 이 무시선의 강령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직도 말이죠. 무시선은 말이죠. 수행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무시선 무채선 이 수행문에 말이죠. 원불교 수행의 가장 숙달된 모습, 최고의 모습은 뭐냐? 무하다 이 말이죠. 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현들께서 모든 것이 말이죠. 무하를 위해서 말이죠. 생애를 바쳐서 우리가 뭔가 하면요. 수행을 하는 거다. 생애를 바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모습이에요. 수행의 최고의 모습은 뭐냐? 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시선도 말이죠. 왜 무시선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요. 선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그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 단계가 뭔가 무한 것이. 그래서 수행의 가장 구경의 단계는 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자들의 삶의 결론은 뭐로 나타나느냐? 무하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법회 시간에 얘기했는데 언제나 종부 법회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못 들었나? 뭐든 예수님은 어떻게 무하가 됐지? 현진, 예수님은 어떻게 무하가 됐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혀 가지고 하신 말씀 있지? 네. 뭔 말씀하셨어? 저들에게 죄가 없습니다. 아, 참. 얄리얄리 라마사막담이. 얄리얄리 라마사막담이. 이것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제1성이에요. 첫 마디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갖고 일찍 안 죽잖아요, 사람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6시가 되고 제9시가 되면 어둠이 밀려온다. 어둠이 밀려오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얄리얄리 라마사막담이 이 말을 첫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이었는데 말이죠. 돌아가실 때 외친 예수님의 첫마디가 뭔가 하면요. 얄리얄리 라마사막담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나이까? 그래서 예수가 스스로가 예수됨을 부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부정을 말이죠. 어떻게 말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하죠?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노계원으로부터 발제하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죠. 진정한 무아입니까 이것이? 대종사님은 그런 말씀도 안 남기고 그냥 무아로 돌아가시 버렸어요. 아니죠. 예, 개송에다가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5월 16일 날 법회 보시고요. 5월 16일 날. 그 마지막 설법이시죠. 5월 16일 날. 이미 당시에는 가실작정 다 하시죠. 6월 1일 날 가실작정 다 하시죠. 그 법회를 보러 가니까 대중들이, 이제 아이들이 말이죠. 저 소나무밭 있잖아요. 그 소나무밭에서 막 뛰어놀다가 한 학생이 차렷거든. 아이들이 절대 있게 차렷 딱. 경례 하니까 경례를 착. 그 인사를 받으시고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대각전을 오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천방지축 모르지만 제법 요새는 절도가 있어요. 한 아이가 군호를 하며 절도 있게 절을 하더라.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 그래서 제자가 커서 스승이 된다. 여러분도 어서 스승이 되거라. 그러면서 생사라 하는 것은 뭐 시일의 장단이었고 생사가 급하니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잘하거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5월 16일 날 그 말씀하시고는 일체 말씀만 하셨어요.
안 하시고는 6월 1일 날 병원에서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자탈 일망하셨죠. 그러면 이 대종사님의 열반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당신은 죽이고 교단을 살리는 의미로서 했다.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세세한 얘기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무화예요. 대종사님의 궁극적인 모습도 무화예요. 무화단 말이죠. 5월 16일 이후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냐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설법 정식으로 설법 말씀을 안 하셨어요. 5월 16일이 마지막 법문이죠. 이제 그냥 이렇게 대화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대화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황희천 선생 있죠. 황희천 순사 있죠. 그분이 대종사님을 병원에 입원하셨다니까 뵈러 가셨어요. 가니까는 막 바깥에서는 추산종사님, 정산종사님 이런 언들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대종사님이 딱 의자에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말짱하시더래. 그래서 황희천 선생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대종사님, 멀쩡하신 분이 꾀병하시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순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봐, 사람 고추게 생겼구만 멀쩡하다고 그러네.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도 시국에 대한 몇 가지 문을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는 대종사님 뭐 괜찮으신 게 저 갈랍니다. 나온 게 잡아가지고 뭔 말을 하시려고 하는데 뿌리치고 나오셨대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병원에서 경찰서까지 몇 분 안 걸린대요. 경찰서 딱 도착하니까 불법연구회 총재 열반하셨다. 전보가 따고 했더래. 전화가 따고 했더래. 그게 마지막 말씀이세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말이죠. 이 마지막 성자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 무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금강이라는 이 벼락경이 말입니다. 이 무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화를 만드는 것이죠. 만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금강 반야. 반야는 뭔가 하면 지혜지요. 지혜를 이제 반야라고 합니다. 자, 이 반야는요, 지혜인데, 이 반야는요, 대성불교의 수행을 육바람이라고 제가 그랬죠? 네. 대성불교의 수행의 방법은 전통적인 육바람일이다. 그래서 육바람일의 첫째는 뭡니까? 보시. 두 번째가 뭡니까? 시계.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육바람입니다. 자, 이게 육바람의 순서라고 한번 봅시다. 보시지계는 뭔가 하면 우리 법으로 보면 뭡니까? 그렇죠. 작업치사예요. 이 작업치사. 작업치사. 그래서 치사가 문제예요. 육바람이는요. 작업치사가요. 우리는 작업치사가 제일 끝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급식 노래 이번에 모두 성급 모두 많이 하고 그랬죠. 동영교당도 누가 성급했나요? 예. 성급식에 보면 제일 첫째가 어디 나옵니까? 개정해 닦아서 안 그래요? 맞지? 아이고 참 이 사람들 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개예요, 개예요. 개정에 닦아서 하면 개. 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세 개는요. 이게요. 인욕, 정진, 선정. 수양이죠, 수양. 수양이죠. 맞죠? 수양 맞죠? 인욕 수양. 인욕 수행하는 거죠. 욕됨을 참는 거.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건강경 뒤에요. 정진, 선정. 선정 드는 것은 우리가 선에 드는 거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정. 그래서 치사, 수양.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지혜.
이게 뭔가 연구지요. 연구가 된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결국은 왜 우리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가 하면요. 마지막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가요. 육바라밀의 결론이에요. 결과다 이 말이죠. 육바라밀의 결과가 딱 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특히나 말입니다. 이 지도자가 될수록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는 뭔가 하면요. 판단이에요. 그랬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한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판단을 잘못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단체는 말입니다. 어긋지게 가게 되는. 맞죠?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판단 잘못하면요. 이게 이 판단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판단.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판단. 지혜라고 하는. 마지막 지혜가 반야라는 것이요. 이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수양 연구해가지고 치사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입니다. 이것을 결실이라고 결과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말이죠. 사막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치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치사를 잘하기 위해서 사막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사는 말이죠. 사막의 꽃이다. 사막의 꽃이에요. 치사는. 그래서 우리는 치사를 잘하는 것인데 불교의 육바라밀은 뭔가 하면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자, 이 지혜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이 말입니다. 이것이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판단이. 어떻게 헷갈리는가 하면요. 자, 시, 소, 위. 시간적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뭔 결과가 딱 일어나면은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시간적 상황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는 뭔가 하면요. 장소예요. 그 장소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뭔 상황이 일어나면은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장소에. 그 다음에 위는 뭔가 하면요. 상황이에요. 상황. 그때 그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은 말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은 지혜의 판단이 어긋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요.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법을 베푸는 거예요. 성인들은요. 법을. 그래서 이 상황 따라서 베푸는 법, 그 법이 뭔가 하면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죠? 네. 자, 방편. 그래서 성현들의 모든 법은 뭔가 하면요. 다 방편설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설이다 이 말은요. 우리 대산종사님이 저에게 뭐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저에게 맞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맞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전무 출신을 하고 정남을 할 때 옆에서 자꾸 정남을 하라 그러더라고. 주위에서 우리 법형님들이요. 그래서 뭐 나도 뭐 결혼할 생각 없고 하니까 정남을 제가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정남 입회 원서를 딱 가지고 대산종사님하고 형산, 성산 대산종사님 세 어른이 송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대에 계시는 어른들 앞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종무사님, 저보고 자꾸 옆에서 정남하라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원서 갖고 온 것도 보셨잖아요. 대산종사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아니 보셨는데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정남할 생각을 했냐?
난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어. 아이 근데 탁 나오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정남을 왜 나한테 와서 묻냐. 탁 튕기시더라니까. 왜 네가 정남을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 딱 그러셔. 야 이게 막막해져 버리대요. 앞이 칵 막혀버렸어요. 이제 그 순간 원선은 갖고 갔고 내 입에서 정남이란 말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생겨나리 이성택 이제 상기자는 정남을 서원합니다 하고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딱 쓰니까는 딱 그걸 이제 다 쓰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설거사 집안 내역을 얘기를 하셔요. 부설거사, 월명암의 부설거사. 부설거사가 수도를 하러 가다가 묘화부인을 만나거든요. 만나고 묘화부인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면은 수도를 하러 가는데, 부설거사가 가는데 떨어 죽으려고 하니까는 사람 생명은 하나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아이를 둘 낳았는데 하나는 덩운이고 하나는 월명이요.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다 이 말이죠.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는데 월명은 뭐라 그런가 하면 월명각시 그래요. 지금 월명암 있죠? 그 월명암이 누군가 하면요. 부설거사의 딸의 이름이에요. 월명암이. 이게 이제 월명각시인데 왜 월명각시인가 하면요. 그것은 이제 그래가지고 묘화부인하고 부설거사하고 월명각시하고 덩운조사하고 네 식구 아닙니까? 넷이서 각자 방을 하나씩을 해가지고 수도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 월명암에서 수도 정진을 하는데 이 월명각시가 절에서 왜 불 때는 불목한이 있죠. 불목한이하고 정을 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집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월명을 뭐라 그런가 하면 월명각시라고 그런 거예요. 월명각시. 근데 월명각시가 돼서 성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덩운조사는 정남을 해갖고 성불을 했고 부설거사와 묘화부인은 결혼을 해서 성불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산종사님께서 너는 지금 정남을 했으니까 정남으로서 너는 성불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형산종사님이 옆에서 거드시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야 우리 성택이가 덩운조상갑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다니까요. 덩운조상갑다고 내가 정남한다고 하니까 덩운조사는 결혼 안 하고 성불했다 그랬죠. 월명각시는 시집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데 성불했다 그랬죠. 묘화부인은 결혼을 하고도 부설거사하고 성불했죠. 그래서 사대불이 난 거예요. 사대불이요. 자, 이 사대불이 우리 거사 세계 3대 거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유마거사 하나 나왔다. 자, 하여간 나온 데 이름 저보다 또 방거사 맞아. 부설거사. 이게 세계 3대 거사예요. 이 방거사는 인도고요. 유마거사는 중국이고요. 이거는 한국이에요. 세계 3대 거사예요. 이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부설거사가 나신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거리 갔지? 네? 아, 상황. 네. 방편설. 맞아요. 방편설요. 그렇게 보세요. 대산용사님이 저한테다가 정남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이 부설거사 말씀을 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정남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나에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성이 있죠. 상황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성을 뭐라 그러냐? 방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되면은 어떤 가 되면 무량 천만방편 그러죠. 무량 천만방편을 베푼다 그러죠. 그래서 당하는 것마다 때마다 그 상황, 그 시기, 그 장소 거기에 맞게 딱딱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방편설이다 그래. 그래서 성현의 모든 법문들은 방편설이다. 방편설이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경 이것도요. 아니 수보리가 어떤 이름으로 이 경을 받아 가지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건강반야 바람밀이다 그랬잖아요. 건강반야 바람밀이다. 바람밀. 그래서 이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반야. 반야의 지혜. 그래서 대성불교의 마지막 말이죠. 수행의 결론은 뭐로 나타나냐? 반야로 나타난다.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성급식 노래에 개정에 닦아서 그 노래를 한번 우리 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정에 닦아서 아니라 정해계에 닦아서 이래야 되죠. 정해계에 닦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성급식 노래에서는 개정에 닦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불교식 그대로 지금 육바라밀의 순서 그대로를 이제 우리 성급식 노래다가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 성급식 노래가 참 좋아요. 요즘 나 산책하다가 흥얼거리는데 좀 이렇게 흥얼거리다 보면요. 보리와 피어서 쌓으신 법력 또 뭐지? 법계에 마군을 항복받으사 개연이 불지에 뛰어오르니 불문의 경사가 크고 새롭네. 다행타 우리들 서성마전이 뭐 그런 거 다 있죠. 자, 그런다. 자, 금강 반야까지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밀이죠. 네. 파라밀은 이제 이것을 이 산스크리트를 음력한 거예요. 음력을 한 거예요. 이제 파라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역을 하면은요. 어역을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도피안이 된다. 도피안.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에 이른다. 도피안이죠. 파라밀은 도피안. 자, 그런 게 저 언덕이 있으면은 어떤 언덕이 있습니까? 이 언덕이 있죠. 이 언덕은 어떤 언덕입니까? 지금 현실. 예. 사람이, 중생들이 사는 언덕. 그런 언덕이죠. 저 언덕은 어떤 언덕입니까? 그렇죠. 예. 해탈하는 사람이 사는 언덕. 해탈심. 여기서는 집착심이 말하면요. 힘으로 사는 세계. 이것은 뭔가 하면요. 해탈심. 힘으로 사는 세계죠. 이걸 저언덕이라 그런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요. 이것이 이제 심상에서의 이 두 가지는요. 뭔가 하면 심상. 마음상에서의 파라밀이에요. 마음상에서의 파라밀. 근데 현실 세계 속에서의 파라밀도 있다 이 말이죠. 현실 세계 속에서의 파라밀. 이 언덕, 저 언덕이 있다면 현실 속에서.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하려면은요. 우리 교도님들 그 절에 한 번씩 가보면은요. 그 벽화 있죠. 절에 가면 벽화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 벽화가 하나하나씩은 그냥 유심히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 그 벽화가 뭔 뜻인가 그런 것을 한 번씩 보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음미를 해보고 그렇게 가셔야지 벽화 있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떤 벽화는 이제 내가 육조대사 그 방아 찢는 얘기 했죠. 방아 찢는 얘기.
여기다 돌멩이를 짊어지고 짊어지고는 방아다 혼자 찌니까 안 올라잖아요. 방아 고가요. 그러니까 무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따짐돌을 짊어지고는 박을 찧었어요. 그건 또 벽화로 걸려갖고 있어요. 가면요. 그 이런 걸 보고 육조가 오조를 만나가지고 예이놈 방아나 찧어라 하니까는 인가를 맞기 전에 방아 찢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구나. 또 어떤 가면 벽화는요, 배를 타고 파도를 거친 파도를 지나서 가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앞에는요, 인노왕 대왕. 내가 벽화까지 얘기를 다 하려니까. 인도가 뭡니까? 길을 인도하는 대왕이죠. 길을 인도하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앞에 딱 이렇게 뱃머리에 그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인왕 대왕이라는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서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인도해 가지고 어디로 가려가냐면요, 저 언덕을 가는 거예요. 저 언덕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현실적인 저 언덕인데, 현실적인 저 언덕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중생의 세계죠. 그러면은 현실적인 세계를 떠나가지고 저 언덕은 뭔가 하면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세계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가 지금 파라밀이다 이 말이죠. 도피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사는 집착의 세계에서 저 천국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요, 연 에덴 동산이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건 뭔 동산입니까, 이건? 하여간 성악과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이런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의 그 쇠사슬이 말이죠. 얽혀있는 그런 세계에서 에덴 동산, 항상 천국 간다 그러죠. 진짜 참말로 요새 버스 타러 어디 가면요, 대전역에 내려가고 내가 부산을 가는데, 대전역에서 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면서 지금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큰 소리를 치면서 마이크를 잡고 말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 대전역 광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어디 가라 그러냐, 여기 가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파라밀이에요. 저 언덕 가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라. 천국 가봤나 누가?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 진짜. 자, 이런 거예요. 파라밀. 그래서 금강경의 이 금강반야 파라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새겨보고, 이런 이름으로 말이죠, 너희들이 이 경을 가지르거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당봉지하라, 너는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이런 이름으로 받들어 가지라. 금강반야 파라밀이라는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이제 가지라,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십니다. 소이자오 썸바짜짜뇨, 이거는요, 소이자오 썸바짜짜뇨, 이것을요, 하이고 맨날 하이고만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소이자하오 이렇게 또 좀 바꿔가지고 묘미를 넣는 거예요. 묘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소이자하오 썸바짜짜뇨 수보리야 불설 반야 바라밀이 적비 반야 바라밀일세 시명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제 또 이제 건강경의
논리의 전형이 또 이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랬죠?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어서 적비고요. 밑에 뒤에 시명이 있죠?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 시 뒤에 이제 시명이 있어.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헌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요. 그래서 우리 판본도 대종사님께서 보신 판본이 시명이 있는 판본을 보시고 우리 전세에 시명이 들어가 있죠.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 들어가 있죠. 시명이 있죠. 한번 확인하세요. 시명이. 근데 팔만대정령 해인사 있죠. 해인사 장경본에는요, 이 시명이 빠져 있어요. 이게 없다. 이 갖고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갈 일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시명이 있는 판본을 보셨고 그 판본을 전서에다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에게는 불설 반야 바라밀이 적비 반야 바라밀이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 이것까지 다 들어간 판본을 보시고 그 판본을 여기다가 넣어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제 복잡하게 그냥 이제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적비 반야 바라밀이 뭐냐. 내가 반야의 지혜로 전덕을 건넜다.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적비 반야 바라밀. 그럼 그게 바로 시명 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반야의 지혜로 전덕을 건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상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적비 반야 바라밀. 곧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것이 뭔가 시명 반야 바라밀. 그걸 이름해서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